12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있지만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 안에 있는 별지 나눠드린 것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에 속지가 있죠? 자, 속지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거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멘. 우리 주님의 전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 빌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편에 5분 이상씩 하늘의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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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갈등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 않을 수 없는 회식 자리에 가서 다들 술을 마시는데 자신만 콜라 한 잔을 앞에 놓고 앉아 있을 때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속이면서 조금씩 거짓말하면서 사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그러는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사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사회에서는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교회 문 밖에 가서는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회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서로 충돌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세상의 방법이 승리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23절을 보세요.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세상 방식을 대표하는 헤롯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 헤롯에게 핍박을 받았던 교회는 2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을 때에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을 때에는 잠시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잠시는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여러분 자기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예예요. 그러면 세상 방식이라는 것이 뭐냐? 세상 방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이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인생의 목적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옳으냐 그러냐, 남에게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선택하는,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2살 미만짜리 아기들을 다 죽일 때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이 사람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의 목을 먼저 잘랐는가 하면 야고보의 목을 잘랐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야고보가 무슨 죄가 있고 베드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가 뭘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없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감옥에 가둡니까? 3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옳고 그르고를 가릴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죄 없는 사도들을 잡아서 목을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세상적인 방법의 특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옳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썼던 헤롯이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정권을 오래 유지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것이 12장 20절이에요. 20절부터 보세요. 20절로부터 23절까지. 자, 20절로부터 23절 보세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합평을 청하였다. 그들이 지방이 왕의 용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있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뭐 했다고요?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뭐 했다고요? 죽고 말았다. 여기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는 것이 뭐냐?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기생충, 특별히 조충과 관련된 어떤 내장 질환으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충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1cm서부터 길게는 막 10cm까지 그것이 내장에 있던 이런 조충들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독재를 하다가 죽은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는 표현이 쓰이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악한 사람이 죽은 것을 묘사하는 관용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 죽는 장면을 1세기에 살았던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날 헤롯이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은이 쫙 덮여져 있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해가 쫙 떠오르면서 그 해가 영포에 쫙 비치고 반사가 되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여기에 압도되기도 했고, 또 헤롯을 축혀 올리기 위해서 이는 사람의 소리가, 이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랬을 때 헤롯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복통이 나기 시작하면서 쓰러져 갖고 닷새 동안 고생하다가 닷새 후에 그의 나이 54살 나이로 죽었다는 거예요. 54살에. 정권에 오른 지, 왕에 오른 지 7년 만에 죽었어.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후기 공명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핍박했지만 오래 살지도 못했고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일시는 성공하는 것 같고요, 일시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자신의 파멸로 이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봐도 그래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왕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나폴레옹도 그렇고요, 히틀러도 그렇고요. 세상적인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끝내는 파멸로 이끌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게 세상 방법으로 출산하는 것 같을 때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는 일이 되는 것 같고, 잠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잠시는 부러운 것 같고, 잠시는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세상적인 방법은 파멸로 이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땐 파멸로 안 이끌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파멸로 이끄시고요, 아니면 죽어서라도 다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을 쓰신 분은 잠언 3장 31절로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지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살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오늘 과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일시는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 파멸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이기는 것 같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또 그러면 뭐냐?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우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나의 욕구와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뭘 완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의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간단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할 거 다 하고 맨 끝에 가서 밥 먹고 숭늉 마시듯이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기도는 끝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애를 쓴 다음에 끝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기도가 먼저 앞서야 돼요.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는데, 기도라는 것은 이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대신 일을 하고 내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지혜나 내 능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생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인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요, 기도.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2장 4절로부터 19절까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4명이야. 이 4명씩을 4패로 나눠서 4명 4인조로 해서 4패를 나눠서 한 명은 베드로의 오른팔, 한 명은 이 베드로의 오른팔에 같이 수갑을 차고 있고, 또 한 명은 왼쪽에서 베드로의 왼손과 같이 수갑을 차고 있고, 2명은 밖에서, 문 밖에서 지키고 있고, 이게 4인조로 6시간씩 막 교대하면서 지키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별것 아닌 것도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베드로를 엄중하게 경비를 하느냐? 아마 헤롯이 대지상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지상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재판을 하려고 데리고 오도록 사람을 보내니까 감옥의 문은 꽁꽁 잠겨 있는데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는 거야.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는 절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꽉 지켰던 것 같아요. 교회는 기도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요. 6절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양옆에 군인들 틈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음 날이면 목 잘라서 죽는데 어떻게 지금 쿨쿨 잠을 자? 잠이 와? 우리는 그냥 입시 시험 하나 놓고서도 그 전날 밤 잠을 못 자고요. 어떤 경우에는 취직시험 그 다음 날이면 잠을 못 자는데 이 사람 내일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데 쿨쿨 자고 있어. 평화로워.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일 목이 잘려 죽는다 하더라도 쿨쿨 자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해야 돼.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겠다고 막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에게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염려해 주고 계시니까 그래. 아멘. 그 문제가 누구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7절로부터 9절 보세요. 7절로부터 9절. 그래서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히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아니 지금 천사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서 야야야 일어나 이 새끼야.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갑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뭐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성경에서 천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 보세요, 천사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면은 크리스마스 이 카드에 나오는 하얀 옷,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날개가 확 이런 달린 이런 새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날 때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메신저, 심부름꾼, 여러분 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라고 생각을 했을까? 뭔가 위험이 있다든가 어떤 영광의 모습, 여기 보면 환히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냥 사람 모습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무슨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가 하면서 속으로 내가 환상을 보고 있구나. 이 환상을 깨면 뭐 여전히 추운 감옥에서 군인들 틈에서 끼어있는 자기 모습을 보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뭐 했어요?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이 환상인가 했는데 정신 차린 것을 보니까 그 천사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해주시는 장면이야. 아마 아직 안 믿으시거나 여기에 또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참 도대체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목사님은 그대로 믿나 보지? 예, 저는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려고 이런 것까지 믿어야 되는가 싶어서 아주 한심한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과학으로 측정될 수 있는 가시세계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가시세계는 좀 더 큰 영적 세계의 일부이고, 그 세계는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악령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를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서 돕도록 하신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21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 모슬렘 지역에서는 아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모슬렘 지역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20세기에 있었던 비슷한 그 기록이 있어요. 하나 소개를 하면,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썬다싱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도에서 복음 전파를 많이 했던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티벳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달라이 라마한테 미움을 사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이 사람을 물이 없는 깊은 마른 운물에다가 집어 던져서 뚜껑을 닫고 자물쇠로 잠궈버렸어요. 그게 보니까 깜깜하잖아요. 뚜껑을 닫아버리니까. 더듬더듬 보니까 막 해골도 있고, 이미 썩어서 다 이렇게 한 해골도 있고, 얼마 전에 던져진 사람의 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손다싱은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뚜껑이 벗겨지고 밧줄이 하나 내려왔어요. 그래서 손다싱은 운물에 던져지기 전에 이 양팔을 다 다쳤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밧줄 끝에 고리가 돼 있는 거예요. 고리가 돼 있어. 그래서 그냥 발만 올려놓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올려놓고 위에 사람이 끌어올려서 거기 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자물쇠를 잠그고 그 다음에 썬다싱이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야. 사라진 거예요. 천사였어요. 그랬는데 그 아침에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니까 힘도 나고 사흘을 못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 아프던 팔이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체포됐던 그곳에 가서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이 라마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운물 속에서 죽어야 될 썬다싱이 빠져나와서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체포해 갔어요. 신문을 냈어요. 그때 썬다싱이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화가 나서 자기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열쇠를 훔쳐다가 썬다싱을 구출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쇠를 찾도록 했어요. 아무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항상 차고 있는 이 옆구리에 차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열쇠를 갖다가 다시 꼽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저는 천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도울 일이 있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울 일들이 있을 때 극박하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던 그 순간들, 어떤 순간에 은인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 순간이 어쩌면 그 중에서 몇 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의 방법을 쫓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에게 의지하여서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피신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연락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집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리아는 하녀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상류층 사람이었고 집도 큰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 집으로 갔을까? 아마 큰 목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 자체가 그 목장 소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 희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노대라는 어린 요종이 맞으러 나왔다. 이 요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요종에게 뭐 했다고?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요종은 참말이라고 웃겼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요?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뭐 했다고요?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밤이 깊었으니까 어쩌면 자정이 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내일이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판결이 내려져서 목 잘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베드로가 딱 문 앞에 있었다고 그럴 때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문 밖에 계세요.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요정 보고 넌 미쳤구나. 넌 미쳤구나. 어쩌면 베드로가 풀어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그 가운데 힘을 주시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중 8구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풀려나게 해주셔서 문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문 앞에 베드로가 있다고 그랬을 때 너 미쳤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확신 없이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별로 확신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그렇지만 뭐 했어요? 기도했어.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확신이 없이 하는 기도, 믿음이 없이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 주셨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은 기도는 못하지만 기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보다는, 우리의 열심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도 별로 없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 기도해도 응답 주실 때가 많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처럼 크게 길게 오래 기도 못하셔도 상관없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역경을 헤쳐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세상 방법을 쫓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쫓느냐 기로에 계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기도 시작하시고요,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서 기도를 통하여서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응? 이걸 듣고도 기도의 자리에 안 온다, 뭐예요? 이걸 듣고도 기도의 자리에 안 온다, 응?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소천이래요. 근데 교회 오셔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순교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같은 사도인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베드로 때는 열심히 기도했고 야고보 때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 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저에게 큰 의문이었어요. 야고보도요,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또 총애를 받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데려갈 때 다 데리고 가고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성경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훈서 2권을 썼어요. 요한은요 크게 쓰임받아서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일서, 2서, 3서를 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100살까지 살면서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끝맺음할 거다 하는 계시를 받는, 그래서 뭐까지 썼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특권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총애를 받고 특별히 훈련을 받았던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목 잘려서 죽습니다. 야고보가 이뤄놓은 행적이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가 남겨놓은 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엄청난 낭비로 보였어요. 아니 이렇게 죽이실 거면, 이렇게 죽도록 놔두실 거면 뭘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 훈련을 시키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살아야 하고 야고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죽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피해 종교라는 거 아시죠? 불교를 오래 믿던 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성경에서 피 뿌린 내가 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잡았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았어요. 그 피를 뿌렸단 말이죠. 피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부흥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지배하에서 6.25 때도 마찬가지고 순교의 피가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부흥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부흥이 안 돼. 피 흘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가 피를 흘렸다고 믿어요. 야고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야고보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응? 낭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의 장이장 11장에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칼에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죽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헛되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만이 믿음의 칭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 어떤 사람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사실 믿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날에서 피했고 야고보는 칼날에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의 죽음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천국에 갔을 때 사도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상을 받는 사람이 야고보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고 이 사람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계속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시는데도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데도 기회가 오지 않거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자체가. 내가 정말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훈련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든 다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첫째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죄가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되어 있는가?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의 대답이 다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이유든지 환경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역경과 고난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칼을 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제거해 주셔서 믿음을 증명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문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믿음이 가진 것을 증명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고 응답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나의 기도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는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김으로 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